이사야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 세상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심으로 아멘하고 생명 바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리바이벌 프레잉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또 그 전주 3.1절과 또 교회 6주년을 맞이하여 잠시 쉬었던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죠.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다니엘이 끝난 이후에 호세아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로 구별을 해서 그냥 대선지서를 먼저 앞에 두고 소선지서를 뒤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대기 순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 대선지서 안에서는 연대기 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순서예요. 또 소선지서 안에서는 순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좋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활동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다음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한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보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몇 장까지 있느냐? 몇 장까지 있을까요? 무려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이사야 한번 만나면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방대한 분량인데, 이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인데요. 1장부터 39장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핸드아웃에는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40장부터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당시로서는 미래의 사건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당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56장부터 66장은 이제 그 포로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역사의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와 채찍을 뜨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의 분열, 사회와 교회의 각종 분열, 특별히 정치 이념의 극단적 분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와 연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죠. 특별히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이 배경들을 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교회의 타락,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종의 징계를 받고 있는 남과 북의 이 긴장 관계와 사회의 극심한 분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를 볼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온갖 어두운 문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마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이방의 문화, 어두움의 문화, 죄악된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이 포로 생활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 한복판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의 문화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와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시온, 예루살렘, 특정한 도시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패역한 시대를 살고 소망 없는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으로 밝히 빛나고 하나님의 성이 회복되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뭡니까? 이게 무슨 클럽 활동 같은 게 아닙니다. 동호회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도움받고 격려하고 힘내자, 이런 차원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라고 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소 우리가 세상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러니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똑같이 싸우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멀리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당장의 것에 파묻히게 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고민하며 파묻혀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들을 차단시켜요.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그러한 소망과 기대와 이런 긍정적인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입니다. 다시요,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해 부르짖으며 달려가는 매우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 역사의 동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매우 현실 도피적인 패배와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 어떤 이러한 것이 동력이 되죠. BTS의 만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나의 성공 원인이 뭐라고요? 학창시절에 분노였다. 네.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학창시절에 불이한 주변 환경과 어떤 현실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의 강한 분노가 지금 이 BTS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년들이요, 분노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과는 달라요. 현실이 절망적이니까 분노하는 마음,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선교사 할래요 그랬잖아요. 물론 선교는 좋은 것입니다. 선교사 헌신 좋은 건데요, 그런 동기에서 하는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소망으로 교회에 적을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기독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절망적인 마음과 회피하는 마음, 이런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동력이 되어서 그 인생을
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 내 삶이, 우리의 환경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를 바라보며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에요. 선교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 없으면 우리 오늘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로 4번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2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파수꾼들을 성벽 위에 세우시는데 그 파수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불러 외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의 입술로 그 약속을 부르짖어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라.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일깨우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신 사명이에요. 우리 입술 가운데는 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그 약속을 이루소서. 그 약속을 이루소서.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부흥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회복을 명령하셨고 부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외치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향한 그 약속을 나로 하여금 일깨울 자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남교회와 우리 청년들 바로 이러한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현실 한탄하는 것으로 입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입은 늘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쉬지 말며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외치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성취를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교회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 62장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남교회는 이러한 약속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큰 이번입니다. 길을 닦으라, 큰 길 수축하라. 이사야 62장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아멘. 지금 포로기 중입니다. 현실이 뭐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한탄하고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준비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다니는 사람도 없고 무슨 길이 필요해. 그 인적이 끊긴 지가 언젠데.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려고요.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오는 길이 아니라 큰 길, 대로를 만들라고 하세요.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고,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에 준비된 자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뭐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아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됩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처럼 부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현실이 절망적일 때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실 때에 그 담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수축하고 준비한 자들, 주님은 그 길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준비된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길 하면 보통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길 하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데렉을 보면 여기에는 여정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것은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여정이에요. 여정은 무엇입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 그것을 바로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3. 길을 가로막는 돌들을 제거하라.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 교회 회복과 부흥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 remove, clear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할 때 무엇이 그것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데, 특별히 가로 2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기를 원해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는 않습니까? 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 할 때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할 내용도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기도는 너무 기복적이지는 않나요? 기복적이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주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내 문제,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또는 나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은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 그분을 그냥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아도 크게는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거지요. 일적으로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이런 관계는 뭐 특별히 무언가를 달라고 주려고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이고 친구예요. 달라요, 관계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돈을 원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경계하죠. 이 사람의 관심은 내 주머니야. 매우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배경, 내가 잘하는 거, 이거 관심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그 관계 문제 있죠. 우린 그런 것을 경계해요. 그런 관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파악되면 결국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하면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중심적인 관계다, 그럼 문제 있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별로 찾지 않고.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찾고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딱 이름이 뜨는데 얘 또 뭐 필요하구나. 네, 문제 있는 관계죠. 몇 년 만에 연락이 옵니다. 얘 또 결혼하나? 뭔 일 있나? 벌써 그게 온전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간혹 기도는 매우 열심히 하는데 그 인격과 성품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기독교 안에 이 기도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룹들은 맨날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맨날 뭐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냐? 삶이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조류들이 있어요. 아니 왜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는데 왜 그 성품이 안 바뀝니까? 왜 인격에 변화가 없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자를 보면 능력이 많아요,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욕심이 있고 독단적이고 교만하고 점점점 그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기도 모임을 하는 한 목사님께서 한 3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 손님들 중에 얼굴이 어둡고 인상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밝은 모습을 하고 해맑을 때가 많대요. 그러면 얼굴이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이 기독교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욕하고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그런 분들이 손님으로 오면 음악을 트는 거죠, 크게. 왜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듣잖아요.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아온 결과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이상하게 안 좋고 나쁜 얘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아 보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정작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죠? 주로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그분 사랑하기 원하여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나날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위에 뭔가 좋은 거, 기복적인 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을 위해 그냥 이것을 위해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 기도 1년, 5년, 10년 쌓여도 인격의 변화 맛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아실 겁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친구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한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내가 이틀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고 3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볼 때에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기도가 아닐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렇게 형편없는 현 주소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큰 4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분을 향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관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렇게 서로를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문제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고 해결받고 돌파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저는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로 기도가 문제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가고 주로 문제 중심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적인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뭐 좀 더 주고 이거가 하나님의 메인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이 PSP 퍼스펙티브스 광고할 때 영상으로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되어 가는 사건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왜 사명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가?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해라, 일깨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우리와 나눠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는 그 영광보다는 당장의 것, 내 문제, 이 땅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이 뭡니까? 샤만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빌어 나의 소원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이 비나이다 신앙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민족 옛날부터 있었던 이 우랄 알타이역의 계통에 있는 종교입니다. 샤머니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수축하고 길을 만들라 하시지만 그것은 수단과 방법으로서가 아니에요. 여정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여정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늘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돼요. 청년들의 인생이 무엇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좀 벌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지요.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동아리, 클럽,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과 비슷하냐? 세상과 별바 다를 바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약속 상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료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요,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약속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속이 없어지니까 현실 가운데 똑같이 비판하고 헐뜯고 욕하고 깨어지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간이라 때로는 부정적인 얘기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입을 다무시고 내 입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듣고자 하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이 10분이 너무 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 됐어요. 여러분의 뜻과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마시고 성경을 피세요.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코멘트를 달으세요. 맞습니다, 주님. 네. 한 절 끝나면 그래요, 주님. 이것이 말씀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기복적이고 나중심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있어야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 구별된,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로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순간순간 주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죠.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히 깊어지고 하나님 본래 원하셨던 그러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 가지고 부르짖어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 그리하면 바로 그 길이 이 교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 길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값없는 초청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길을 만듭니다. 준비합니다.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합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도 알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신실하게, 때로는 끈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당신만을 찬양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 인생, 내 젊음, 내 모든 것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